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했고 교제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로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다 라는 헬라어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진 씨입니다. 흩어진 씨. 그리스도인이 흩어지는 것은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 그 편지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신앙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영적으로 제일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왜 썼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전입니다. 온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참지를 못하고요. 행함이 없고요.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싸움과 시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12지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다 라는 말은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당하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어지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직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온갖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과 상황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받는 이 환난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약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과 교육의 필요성, 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게 되면 한 차원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 보시면 그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르게 하죠.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 환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에 중요점을 맞춰보면 시험을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광스러운 또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재료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료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에 체념하는 것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도중에 그 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망각이란 뜻이 아닙니다. 본래 뜻은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다면,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도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인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격을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인생의 행복의 가치관을 안락한 생활, 명예, 지위 그런 것들을 둔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불행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가치관을 물질적인 것이나 외향적인 그런 삶의 조건들, 환경들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아름다운 인격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그 시험을 맞이하십시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긴다라는 말은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다. 굉장한 가치를 가진 놀라운 것으로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평가하십니까? 욥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가 당하는 고통을 비웃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환난이, 시험이 그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름답고 깨끗한 정금처럼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믿었습니다. 이런 욥이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자세로 그 견디기 힘든 시험을 감당하고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저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자세로 시험을 만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위대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 주신 말씀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인내의 아름다운 덕을 가져옴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유익은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감수하는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 신앙생활이 형성되어 감을 알려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응답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과제를 이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인간의 책임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후의 삶의 차원, 다시 말하면 성화의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가 하는 성화의 차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짊어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14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자신을 성숙시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내를 통해서 몇 가지 이루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말로는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 그리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을 드릴 때에 그 재물이 상처가 없고 자질이 우수할 때 구비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재물로 잘 구비되었다라는 말일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이 없고 합당한 재물로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잘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또 인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는 것은 성화의 사역입니다. 성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사건이 바로 봉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과 고초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주신 말씀 5절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만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야고보는 이럴 때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분석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삶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그런 능력인 것이죠. 현대인의 고민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것, 우리 삶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히 주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넉넉히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시험이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1527년에부터는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루터가 다른 목사로부터 흑사병이 덮칠 때에 그리스도인이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글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만 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에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익사해야 합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의사의 도움 받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저절로 나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 하고 버티십니까?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은 왜 먹고 마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주시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죽을 위기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들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흑사병이 덮쳤을 때에 도시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한 곳을 떠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을 먹지도 않았고요. 또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 약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지식이나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공기를 소독하고 약을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해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이 이웃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내 이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는 달려가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죠.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뒤에 예비하신, 시험 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